신앙생활은 변화하는 데 있습니다. 변화. 아멘. 신앙생활은 천국 갈 때까지 변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아멘. 간혹 신앙생활을 꾸준하게 잘하는 사람을 칭찬하는 의미로 어떻게 표현해요? 신앙생활을 이렇게 변함없이 잘 하십니까? 이렇게 표현하죠. 예, 좋은 의미입니다. 예, 신앙생활이 좀 변덕스럽지 아니하고 신앙생활이 왔다 갔다 하지 아니하고 꾸준히 믿음을 잘 지켜낸다는 의미로 그렇게 칭찬하는 아름다운 표현인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 표현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보면 위험해요. 우리는 변함없이 신앙생활하면 돼야 안 돼요. 다른 각도에서 볼 때. 아까 그 표현한 것은 무슨 의미인지는 알아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떤 의미에서는 변함없이 하는 신앙생활은 절대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늘 변함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천국 갈 때까지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천국 도착할 때까지 나는 이제 더 이상 변화할 것 없어, 이 생각이 든다면 잘못된 거예요. 아버지. 예, 바울도 끝까지 달려가느라, 아멘. 끝까지 달려가느라고 했습니다. 저도 변화되어야 될 것이 여러분보다 조금 아니에요. 별 수 없어요. 저도 변화되어야 될 것이 무지 많다는 걸 제가 아는데, 아버지. 그래서 주님 앞에 회개하는 것도 있고요, 구하는 것도 많고요. 그렇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신앙생활이 변화되지 않으면 변질이 됩니다. 주여. 변화는 좋은 건데 변질은 안 좋은 거예요. 음식 중에 음식이 변질이 되면 큰일 나죠. 배탈이 납니다. 변질된 음식을 먹으면 큰일 나요. 그런데 변화된 음식이 있죠. 변화된 음식. 그거를 흔히 발효 음식이라고 합니다. 발효 음식. 우유가 변질이 되면 그거 마시면 큰일 납니다. 장염 걸려요. 막 토하고 설사하고 그렇게 돼요. 그런데 우유가 변화가 되면 어떻게 돼요? 뭐가 돼요? 요구르트가 되는 거예요. 아주 몸에 유익한 요구르트가 되는 거예요. 네. 배추하고 고춧가루가 만나가지고 변화가 잘 되면 뭐가 돼요? 김치가. 예, 김치가 돼요. 김치. 맛있는 김치가 되는 거예요. 이게 변화입니다. 발효가 되는 거죠. 변화가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렇게 변화가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끊임없이 우리의 신앙생활은 변화가 되어져 가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계속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은 지금 그 믿음 속에 뭐가 있다?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 믿음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변화가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 믿음 속에 변화가 없어. 변질이 돼. 그러면 예수님의 생명이 그 믿음 속에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 생명력이 역할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변질이 되어져 썩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의 생명으로 더 살아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냥 종교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변화가 안 일어납니다. 늘 그렇습니다. 경주에 가면 석굴암이 있어요. 여기 가면은 부처가 이렇게 누워있어요. 한 번씩 근래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만은 어쩌다 한번 가보면은 항상 그렇게 똑같이 누워 있어요. 그게 저렇게 한결같이 누워 계시나 몰라. 근데 사람들이 거기 가가지고 복 달라고 막 빌어요. 가만히 있는 분한테. 네. 우리 예수님은 생명이 있으십니다. 아멘.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에도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언제나 생명력으로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은 자라는 거예요. 아멘. 끊임없이 자라는 거예요. 아멘. 믿음의 꽃이 핀다는 거 알고 계세요? 아멘. 믿음의 꽃이 피어납니다. 아멘. 믿음의 열매, 성령님의 열매 맺혀집니다. 아멘. 그게 바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우리 제1조능의 성도님들의 믿음이 예수님의 생명으로 인하여서 늘 변화가 되고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숙되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바울과 오네시모가 만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로마로 압송이 됩니다. 나
로마의 황제에게 가서 재판을 받으려고 항소합니다. 로마 황제에게 재판받겠습니다 해서 항소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바울을 로마로 압송을 하게 돼요. 그래서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오네시모를 만나게 됩니다. 오네시모는 노예였어요. 오네시모는 노예였는데 그 당시에 노예는요 가축이나 다름이 없었어요. 인간인데 가축 취급을 받았어요. 노예가 필요하면 어디 가면 살 수 있어요? 예, 노예 시장에 가면 노예 한 사람, 노예 한 놈, 네, 그 하나 사오는 거예요. 인간도 아니에요. 인간인데 인간도 아니에요. 하나 사와갖고 좀 써먹다 보니까 별로야. 시원찮아.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내다 파는 거예요. 내가 얼마 동안 부려봤는데 괜찮아요. 이거 좀 쓸만해요. 하고 거짓말까지 못해갖고 값을 제대로 받아갖고 내다 팔면 돼요. 병들어서 아무 쓸모가 없으면 내다 버려도 돼요. 아무 문제 없어요. 이게 노예예요. 인간인데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하는 존재가 노예였어요. 오네시모가 바로 그 노예였어요. 그런데 오네시모가 주인의 돈을 훔쳐가지고 도망을 갔다가 붙잡혀가지고 어떻게 로마 감옥에 들어왔다가 바울을 만나게 된 겁니다. 이 바울은 노예로 잡혀온 쓸모없는 뭐 짐승이나 다를 바 없는 가축이나 다를 바 없는 오네시모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아멘. 그도 인간이기에 아멘. 그도 영혼이 있고 그도 구원을 받아야 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있기에 아멘. 바울은 그에게도 복음을 전합니다. 아멘. 이 오네시모가 나 같은 것이 뭐 예수 믿어서 뭐 한다요 하고 거절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아멘. 나 같은 노예도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나요? 아멘. 나 같은 인간 취급받지 못하는 노예도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다고요? 아멘. 그러면 나 예수님 믿을래요. 아멘. 그리고 예수님을 감격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아멘. 그리고 오네시모는 드디어 변화가 아멘.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멘. 바울과 오네시모가 만난 것이 우연일까요? 우연? 와, 오네시모 억수로 재수가 좋아가지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바울 만나갖고 예수님 믿은 걸까요? 재수 좋았던 걸까요?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에게 우연이란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일들 속에 우연이 있다 없다? 없어요. 모두가 하나님의 눈 아래에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생각 속에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아멘. 아멘. 뭐까지 세고 계세요? 뭐까지 세고 계세요? 몇 개 얘기를 해요? 몇 개 정도 우리는 뭐? 하나님이 하실 일이 없어서 세시겠어요? 그만큼 우리를 아신다는 얘기예요. 아멘. 믿음의 사람은 우연은 있을 수 없습니다. 아멘. 특히요, 이 오네시모가 바울을 만난 것은 더 우연이 아닌 이유가 있습니다. 아버지. 바울과 오네시모가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바울이 이 오네시모 때문에 편지를 써요. 오네시모의 주인에게. 그래서 보낸 편지가 성경 속에 들어와 있어요. 그 성경이 뭐라고요? 오늘 읽은 말씀 빌레몬서. 아멘. 오네시모 때문에 기록된 성경이 성경 속에 들어와 있어요. 아멘. 그런데 오네시모가 우연히 만났다고요? 재수 좋아서 만났다고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섭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오네시모를 위해서 오묘한 섭리 속에 바울을 만나게 하시고 아멘. 그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느 누구도 가리지 아니하고 사랑한다는 짐승 취급당하는 노예마저도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특별한 섭리를 세우시고 그를 구원하시고 그를 아멘. 하나님의 아들 삼아주신다는 놀라운 사랑의 복음을 오네시모를 통해서 기록하게 하시고 성경에 넣어두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섭리입니다. 섭리. 아멘. 섭리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의 땅 수가성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곳에 예수님께서 한 우물가로 가셨어요. 그 이스라엘 땅은 한낮에는 사람들이 다닐 수가 없어요. 너무 뜨거워서 약 45도
45도 정도 기온이 올라가기 때문에 낮에는 다닐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시간에 우물가로 가실 일은 뭡니까? 주님, 그늘 있는 곳도 있을 텐데 왜 이 때학볕 이 뜨거운 날 한낮에 우물가로 가실까 하면서 제자들이 쫄랑쫄랑 따라갔는데 그곳에 제자들이 먹을 것을 구하러 간 사이에 예수님께서는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아버지. 예수님은 혼자서 우두커니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만 같았어요. 그때 아니나 다를까 한 여인이 아무도 우물가로 오지 않는 바로 그 시간에 물동이를 이고 사람 없는 시간을 피해서 온 겁니다. 아버지.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아멘. 메시아를 기다렸던 여인입니다. 아멘. 이 여인은 비록 세상살이는 고달프고 아버지. 남편 5이나 바꾸고 주여. 참 세상은 이상하게 살았을지 몰라도 이 여인은 그 인생 때문에 어쩌면 더 메시아를 기다렸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버지. 하나님은 인생을 어떻게 살았든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해서 그 사람들이 없는 시간에 찾아서 물 기르러 오는 인생이었을지라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을 하나님은 알아보십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의 발걸음을 그곳으로 미리 옮겨 놓으셨습니다. 아멘. 주님은 그곳을 가셔서 기다리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드디어 그 여인을 만나고 그 아멘. 여인과 대화를 나눕니다. 여러분, 이 여인과 대화를 나눈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아버지. 그러니까 제가 소개하겠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과 이 여인이 만나서 나눈 이야기 속에는요, 예배에 관한 심오한 말씀이 예수님과 이 여인의 대화 속에 있었고 그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예배에 관한 말씀 성경 구절 떠올리라고 하면은 어디가 떠올려지세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이 아마 떠올려질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무엇과 무엇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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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씀이요, 예수님께서 아주 거룩한 장소에서 바리새인과 같은 경건한 사람을 앞에 세워놓고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아버지. 세상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는 그런 외로운 여인과 나눈 이야기 속에서 이 말씀이 나왔다는 거, 좀 놀랍지 않으세요? 이 말씀은 딱 놓고 보면 너무 은혜가 되고 정말 예배에 대한 아주 무게감이 아주 충분한 그런 말씀인데, 갑자기 이 말씀이 누구하고 나누는가를 생각하면 매치가 잘 안 되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진정 예배에 관심 있는 그 사람과 이런 말씀 나누십니다. 아멘. 나는 사마리아 여인인데요, 우리는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리고 싶어도 못 드려요. 당신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언제든지 가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죠. 우리는 그것도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동네에 있는 앞산에 가서 예배 드려요. 어디서 예배 드리는 게 괜찮은 거예요? 하고 예수님께 여쭌 거예요. 이 여인은 예배에 관심이 있었어요.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하나님은 바리새인을 통해서 이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을 앉혀놓고 이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예배를 사모하는 자, 아멘. 예배가 필요한 자, 아멘. 그 소외된 여인, 그 소외된 노예, 하나님은 그들을 보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는 종종 자기 자신을 아무 쓸모가 없는 존재인 것처럼 생각하며 살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그렇지 않습니다. 아멘. 세상은 우리에게 그런 생각이 들고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그런 느낌이 들게 만드는 세상이지만,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쓸모없는 존재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생각하지 않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 주목받는 존재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는 자입니다. 아멘. 세상에 소외받고 그래서 사람들을 피해가면서 살아야 하는 외로운 여인이었지만, 예수님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 아멘. 그만을 위해서 그 뜨거운 때야 끝에 제자들은 몰랐어요. 아니 예수님은 참 이 시간에 이
대학 곁으로 우물가까지 갈 게 뭐야? 아우 예수님 왜 저러시나 몰라. 속으로 그랬을지도 모르지만 주님은 진지하게 한 영혼, 주님을 메시아를 사모하는 영혼, 예배를 묵상하는 한 영혼을 위해서 그곳으로 발걸음을 옮기셨던 거죠. 세상에서 짐승처럼 취급을 받고 살았던 노예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오묘하게 절묘하게 바울과 만나게 했습니다. 아멘. 아멘. 로마의 감옥이 거기밖에 없겠어요? 아니요. 여러 곳에 감옥이 있었지만 바울이 있는 곳에서 만나게 하셨습니다. 하물며 아멘. 우리 제1전원교회 성도님들을 위한 하나님의 관심은 어느 정도일까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치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은 안 됩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오네시모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게 했습니다. 오네시모가 예수님을 믿더니 변화가 되었습니다. 아멘. 믿음은 뭐라고요? 변화되어져 가는 것이다. 아멘. 세상에 쓸모없던 노예, 주인의 물건이나 훔쳐갖고 도망을 가는 나쁜 노예, 그가 예수님 때문에 쓸모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바울은 오네시모를 다시 주인에게로 돌려보내기로 해요. 남의 일이라고 아멘을 막 하시면 안 되는데. 아니 오네시모 이제 예수님 믿고 이제 쓸모 있는 사람이 됐다고 주인에게 돌려보내면 돼요, 안 돼요? 갑자기 아멘을 쑥 들어갔어요. 아니 다시 돌려보내면 이건 또 주인이 때려 죽이면 어떡하냐고요. 더 나쁜 주인한테 내다 팔면 어떡하냐고요. 예. 다시 노예 생활을 하면 어떡하냐고요. 그것을 몰라서 바울이 오네시모를 주인에게 돌려보내려고 했을까요? 아닙니다. 압니다. 바울이 압니다. 아는데 돌려보내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뭘까요? 오네시모가 변했습니다. 아멘. 오네시모가 변화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멘. 오네시모가 이제는 복음을 위하여서 쓸모 있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바울은 보낼 수가 있었던 거예요. 아멘. 오네시모의 주인을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네시모의 주인은요, 빌레몬입니다. 오늘 성경의 제목이 오네시모의 주인 이름을 따서 제목이 붙여졌어요. 빌레몬은 골로새 교회를 중심적으로 섬겼던 일꾼입니다. 평신도인데 자기의 집을 예배의 처소로 내어드리는 평신도 골로새 교회 중추적 역할을 했던 일꾼이었습니다. 노예를 둔 것을 보니까 어느 정도 부자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구역 예배, 목장 예배만 드려도 막 준비하느라고 어렵잖아요. 자기 집을 예배의 처소로 내어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버지. 이 빌레몬이 그렇게 예배의 처소로 집을 내어드리고 그리고 골로새 교회를 헌신적으로 섬겼던 소중한 일꾼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전도를 하다가 바울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었어요. 아버지. 바울은 오네시모의 주인인 빌레몬을 매우 잘 아는 사람입니다. 오네시모를 만나서 너 예수님 믿고 나니까 이제는 이실직고를 다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나쁜 놈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 믿고 제 모든 잘못을 회개합니다. 이런데 너의 주인이 누군데? 그랬더니 골로새에 있는 빌레몬입니다. 그 사람 내가 에베소에서 전도할 때 예수님 믿고 골로새 교회를 잘 섬기는 일꾼인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면서 편지를 씁니다. 오네시모를 내 곁에 두고 싶지만 오네시모는 지금 쓸모 있는 사람이 되어서 유익한 사람이 되어서 내 곁에 두고 나랑 같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같이 하고 싶지만 주인인 당신에게 허락을 받고 싶어서 보냅니다. 보내지만 허락할 수 있다면 오네시모를 나에게 다시 좀 돌려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내용까지 담습니다. 빌레몬에게. 그러면서 바울이 빌레몬에게 한 말이 오늘 본문 11절에 나옵니다.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본문 11절 시작.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 유익함으로. 아멘.
되었는데 유익하게 되었다고 아멘. 오네시모를 소개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믿음을 가진 것이 전부인데 쓸모없는 사람이 쓸모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표현인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소개하는데 무익한 자에서 유익한 자가 되었다라고 소개하는 내용을 보면서 우리는 각자 자기 자신을 아마 이렇게 생각해 볼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네. 바울이 저를 누구에겐가 소개를 할 때 이렇게 소개해 줄 수 있을까? 성령님이 저를 누구에겐가 소개할 때 과연 이렇게 소개해 줄 수 있을까? 아, 그 사람이 별로 무익한 사람이었는데 정말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람이 유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고 소개해 줄 수 있을까? 조금은 자신도 없고 망설여졌습니다. 우리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 자신 없어요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너무 세상적 기준, 인간적 기준을 가지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나누고 나 자신에게 그 질문을 적용시키면서도 우리는 자꾸만 그 기준이 있어요. 세상적 기준, 인간적 기준. 그러니까 나는 조금 미달된 것 같아. 난 좀 부족한 것 같아. 그래서 우리는 아직도 어디에 머물러 있어요? 간혹 기도하다가 대표 기도하는 분들 중에서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예, 무슨 의미로 그렇게 표현하는지 알겠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좀 담대하게 그 기도는 이제 멈추셔도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 그래도 되는지. 목사님 저를 몰라서 그러시나 봐요. 제가 얼마나 부족한 것이 많은데 안다고 하면 안 되겠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섭섭해하세요. 내가 너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유익한 자로 만들어놨는데 왜 아직도 무익한 종이라고 자꾸 그러느냐. 하나님이 섭섭해하실지도 몰라요. 왜 그러냐. 바울이 오네시모를 이렇게 소개할 때 오네시모가 얼마나 달라졌으면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완전히 막 실력 없던 사람이 실력이 엄청 좋아졌을까요? 못하던 것들 다 잘하게 되어버렸을까요? 완전히 슈퍼맨이 돼서 돌아왔을까요? 어쩌면 오네시모가 다시 빌레몬에게 돌아왔는데 편지를 딱 읽어보니까 무익했던 오네시모가 이제는 유익한 오네시모가 되었습니다 하고 편지를 보내왔는데 기대를 가지고 있어 봤더니 오네시모가 그 옛날 오네시모나 지금 오네시모나 거기서 거기야. 달라진 것이 있다면 기도 좀 하고 성경 읽고 예배 드리고 성품이 거짓말 안 하고 온유해진 것 이런 정도. 아니 노예로서 유익함이 별로 안 보여. 아니 유익하다 되니 노예 값어치가 좀 올라갈 정도 뭔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여러분 무익한 자에서 유익하게 되었다고 바울이 표현한 의미가 뭘까요? 값이 낮은 노예가 값이 높은 노예가 됐다는 뜻일까요? 아니에요. 그가 이제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아멘. 복음을 알고 아멘. 나 바울과 함께 복음 전할 수 있을 만한 사명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아멘. 이것이면 유익한 자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제1전원교회 성도님들, 우리 제1전원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유익한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 제1전원교회 유익한 사람입니다. 아멘. 복음에 있어서 유익한 사람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유익한 사람이 맞습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 기준을 갖고 자꾸 나를 깎아내리지 마세요. 인간적 기준을 가지고, 물질 기준을 가지고, 지식 기준 가지고 나를 자꾸 그 밑으로 깎아내리지 마세요.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아멘. 천국 가보세요. 아멘. 깜짝 놀랄 거예요. 아멘. 왜요? 내가 세상에서
별 볼 일 없는 줄 알았는데 거기 갔더니 이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귀하게 알아주시는지. 아멘. 세상에 그 잘났던 사람들도 천국에서 보이지 않는 사람도 있고 하찮은데, 내가 세상에서 가진 것 없고 배운 것 없고 그랬는데 세상에나 천국 왔더니 세상에는 내가 이렇게 귀하게 될 줄이야, 깜짝 놀랄 일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천국 가서야 아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는 그 가치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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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우리는 믿음의 가치를 더높이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을 소중히 여기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아가십시오. 아멘. 남하고 자꾸 비교하지 마시고 아멘. 나와 주님과의 관계 아멘. 더 자신감 있게 가지시고 아멘. 주님이 나를 기뻐하시는 것에 만족해 하시면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제일 정교회 성도님들을 향해서 너는 나에게 유익한 자로다, 아멘. 쓸모있는 나의 일꾼이로다, 아멘. 하나님이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가치를 높이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 세상이 알아주고 인정해 주는 가치가 있죠. 세상 기준이 있어요. 예, 흔히 물질 어느 정도 있어야, 예, 이제는 뭐 몇십억, 이거는 그거 갖고 장난치는 사람들까지도 있더라고요. 우리는 만져보기도 어려운 돈인데 세상 물질 기준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어요. 어느 정도 있어야 부자라고 인정받을까요? 도대체 얼마 정도? 엉망이 됐습니다. 그 기준이요. 그만한 돈 만져보지도 않았는데 아주 어깨 힘주고 정말 세상 만족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있습니다. 아멘. 그 사람이 진짜 부자 아니겠어요? 아멘. 배운 것 같고 세상적 어떤 가치 기준 가지고 큰 소리 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조금은 필요할 거예요. 다 그런 것은 버리세요라고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혹시 버리시고 싶은 분들 계시면 저에게 갖고 오면 제가 잘 처리해 드릴 테니까 버리라고 말씀까지는 안 드립니다. 세상 살아가는데 필요해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가치를 더 갖추고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그런 가치들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국의 가치도 우리들에게 갖추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영원한 가치를 더 찾으면서 살아가셔야 됩니다. 아멘. 그런 가치를 알고 그런 가치에 투자하고 아멘. 그런 가치를 소유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땅의 가치들도 아멘.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늘의 복? 네. 하나님께서는 땅의 복도 주십니다. 그래서 아멘. 우리에게는 균형이 잘 맞아야 돼요. 아멘.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이 균형이 맞아요. 아멘.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늘의 복만 받으면 된다라고 할까봐 걱정입니다. 땅에 사는 동안에는 땅의 복도 받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분명한 것은 우리 제일전원교회 성도님들은 확실하게 하나님께 유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멘. 아멘. 제일전원교회 성도님들은 제일전원교회, 주님의 교회에 유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멘. 아멘. 제일전원교회 성도님들은 부족한 이 장일성 목사에게 매우 유익한 사람이 맞습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우리는 빌레몬과 오네시모가 서로 원수가 되었던 사람들인데, 아니 내 걸 훔쳐서 도망을 가, 내가 너 붙잡히면 내가 죽여버릴 거야 했던 빌레몬. 우리 주인은 맨날 나를 못 살게 굴어, 나의 주인 집에서 못 살겠어, 내가 좋은 것 하나 훔쳐갖고 도망갈 거야, 나 주인 꼴보기 싫어 해서 도망을 갔던 오네시모와 빌레몬의 관계가 예수님 안에서 아멘. 아멘. 어느 날 밖에서 누가 부르는 소리가 나서 문을 열었더니, 전화가 있었으면, 카톡이 있었으면 미리 카톡을 받았을 텐데 그때는 그런 게 전혀 없으니까 본인이 직접 왔던 거예요. 문을 벌컥 열고 봤더니, 아니 세상에 나에게 귀중한 것 훔쳐들고 도망을 간 이런 싸가지가 없는 녀석이 앞에 더 와서 서 있네요.
뛰쳐나가가지고 당장 그냥 두들겨 패서 죽여버리고 싶은 그 녀석이 거기 서 있네요. 아멘. 그런데 편지를 하나 딱 내미는데 보니까 바울이 쓴 편지. 아멘. 아버지. 예수 믿는데요. 아멘. 예수 믿는 거는 예수 믿는 거고 아버지. 넌 죽여야 돼. 이게 아니었어. 아버지. 아버지. 예수 믿는 거 따로 내가 복수할 거 따로가 아니었어. 빌레몬은 믿음이 있었던 거야. 아멘. 아멘. 진짜 그 죽일 놈 예수 믿는다는 말에 무익한 자가 유익한 자가 되었다는 말에 그를 얼싸안고 아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우리는 서로 예수님 때문에 쓸모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 한번 주여. 옆 사람 잠깐 보고 아버지. 저에게 소중한 분입니다. 고백 한번 하십시다. 저에게 소중한 분입니다. 아멘. 저에게 소중한 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소중한 분입니다. 저에게 소중한 분입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오늘 바울과 오네시모와 빌레몬 이 관계를 통해서 정말 우리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가를 말씀으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아멘. 우리는 아직까지 여전히 부족한 것 투성이지만 우리를 날마다 더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더 온전히 주님을 만나고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 모두가 믿음의 한 가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 영광 돌리오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